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김한근 전사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이제 전사님이 무슨 얘기 할 줄 알죠? 전사님은 여러분들 보고 싶어가지고 잘 못 지냈어요. 유유유유 유유유유 죄송합니다. 죄송하고요. 자, 여러분들 그래도 전사님 여러분들이 전도사님에게 댓글 남겨주고 또 사진들 보내주셔서 전사님이 또 그나마 마음의 위로를 얻었습니다. 또 어떤 친구가 홈바이블 또 열심히 하고 있는지 전사님이 잘 확인해서 또 뒤에 달란트 열심히 붙여드릴 거고요.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이제 이벤트가 열릴 거예요. 뭐냐면 부활주일 이스터 박스라 그래서 선물 상자를 여러분들에게 집에 보내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홈바이블 신청하신 분들은 전도사님이 주소를 아는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전도사님이 지금 주소를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번 주 중에 전도사님에게 주소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그 주소 전도사님이 받고 집에다가 선물 박스를 부활절 선물 박스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왜냐면 이 다음 주가 드디어 우리가 사순절 동안 기다려온 부활절이고 이번 주일은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뭔지 전도사님이 설명해줬죠. 종려나무의 가지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했다 그랬죠. 언제 환영했다 그랬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를 흔들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번 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주일이고 우리 다음 주에는 부활주일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바로 코로나는 왜 생겼을까? 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남겨진 댓글 중에 한 가지, 우리 소민이가 아니 전도사님 왜 제 댓글만 안 올려주시는 건가요? 열심히 작성했는데 이렇게 지난 영상에 올렸더라고요. 왜 그랬냐면은 전도사님이 이 댓글은 중요해서 다음에 설교를 쓰면서 올려야겠다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번 주 설교는 그 소민이의 댓글에서 전도사님이 영감을 얻어가지고 해답을 찾다가 와 이건 거의 설교 한 편이 나온다 해가지고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느라고 지난주에 못 띄워준 거니까 우리 소민아 미안해요. 소민이가 올려준 댓글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아니 전도사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좋으신 분인데 왜 이 세상에 코로나를 만드셨어요? 코로나로 왜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온 세상 사람들이 힘들어하나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전도사님 맨 처음에 듣고 좀 고민을 했죠.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다. 하지만 전도사님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깨달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설교 말씀을 통해 나눠보려고 합니다. 코로나는 왜 생겼을까? 하나님이 나쁘셔서 우리들 괴롭히려고 만드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히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니 그러면 코로나 왜 있어요? 그것을 알려면요, 우리가 지금이 아닌 처음으로 가야 돼요. 처음 어디? 창세기죠. 창세기로 가봅시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들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뭘 만드셨을까?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에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뭐 다른 병들이 있잖아.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의 병이니까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만 죽는 게 아니죠. 암 때문에도 죽고 백혈병 때문에도 죽고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맨 처음에 사람과 함께 살이 에덴 동산에는 병이 없었어요. 아니 그럼 왜 지금은 병이 있을까요? 왜냐면 우리 인간이 여기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멀어졌잖아요. 그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 안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전도사님은 안정이란 말을 쓸게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모든 것이 안정적이었어요. 병도 없고 슬픔도 없고 나쁜 죄도 없고. 근데 선악과를 먹으면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오게 되니까 이곳이 안정이었다면 이제 여기는 어딜까요? 불안정이에요. 이제 우리 사람들은 이 불안정한 세상 가운데 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뭐가 있어요? 질병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운데에 뭐 하나님을 떠난 불안정의 세상에 우리가 지금 있으니까 암, 뭐 감기, 그 다음에 뭐 백혈병, 바이러스, 그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 거죠. 메르스, 사스 이런 병들이 있는 이런 세상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거기다 불안정한 세상에 이런 병들만 있나요? 아니죠. 죄도 있죠. 그래서 처음 이 불안정한 세상에 들어오니까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되나요? 바로 형이 동생을 죽이는 죄, 살인사건이 바로 일어나 버리죠. 왜냐하면 안정적인 하나님의 세상에서 우리가 빠져나왔으니까.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 인간들은 불안정한 세상 속에서 수많은 자연재해, 질병, 그 다음에 우리 나쁜 죄, 엠번방 사건도 굉장히 요즘 화두가 되는 아주 나쁜 그런 죄악이죠. 그런 게 이 세상 가운데 왜 있냐? 하나님은 선하신데. 왜냐하면 우리가 선하신 안정적인 하나님을 떠나서 불안정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 가운데 코로나가 있는 겁니다.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부터 이런 유행병, 뭐 메르스, 사스, 사람을 죽이는 그런 병들이 계속해서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져서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이 다시 우리 안정의 세계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내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겁니다. 이 가운데에 벽이 있어요. 이 벽을 허물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가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모습으로 가실 수 없으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은 우리는 누구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벽을 허물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셨어야 돼요. 그 대가는 바로 예수님의 목숨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죄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죽는, 그것도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죽는 그런 대가를 지불해야만 우리가 이 벽을 허물고 다시 하나님의 안정적인 세상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다시 하나님의 그 안정적인 세계로 들여보내시기 위해서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해가 됐나요? 여기까지 정리하면 하나님이 맨 처음에 만드신 세상은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나 다른 암 같은 질병이 없는 안정적인 세상이었어요. 평화로운 세상이었어요. 하지만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불안정한 세상 가운데에 살게 되었다는 거죠. 자, 하지만 하나님이 다시 우리 인간들을 안정적인 세상에 들여보내시기 위해서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대가를 지불하시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시 안정적인 세상으로 오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대가를 지불하셨어야 되니까 우리 지금 이 세상은 다시 안정적인 세상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아직 아니에요. 그러면 언제 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는 이제 심판하러 오세요. 이 가운데 나쁜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나쁜 죄악들, 엠번방으로 사람들 모두 심판하시는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믿은, 예수님을 사랑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안정적인 세상으로 들여보내시고 아닌 사람들은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날이 옵니다. 그래서 그날을 마지막 최후의 날이라고 한다면, 마지막 심판의 날이라고 한다면 우린 아직 이 불안정한 세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한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빨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에 빨리
안정적인 세상으로 바로 들여보내시는 게 착한 하나님 아닌가요? 근데 왜 하나님이 아직까지 안정적인 세상을 만드시지 않나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은 조금이라도 더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 안정적인 세상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중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안정적인 세상을 만드시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심판을 받게 되니까 하나님이 안정적인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아직 이 불안정한 세상을 좀 더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 가운데에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한 사람이라도 더 안정적인 세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린 지금 너무 힘들잖아요. 이런 불안정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 한 가지를 하셨죠. 그게 뭐였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다시 오겠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이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어떻게 오셨죠? 우리 설교 잘 그동안 들은 친구들은 알 텐데 우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셨죠. 왜요? 우리는 아직 불안정한 세상을 살아가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도 있고 수많은 죄악들이 있고 나쁜 것들이 있는 이 불안정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온 인류를 안정적인 세상으로 다시 바꾸실 때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부터죠. 이 요한계시록은 이 세상의 마지막 예수님이 심판하시고 온 세상을 안정적으로 다시 만드실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전에 하나님과 멀어졌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과 가깝게 만드시고 안정적인 세상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볼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기서 아픈 것들 중에 하나가 뭘까요?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인 거죠. 지금은 불안정한 세상이니까 죄도 있고 나쁜 병들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마지막에 심판의 날에 안정적인 세상을 다 만드실 때에는 슬픈 것이나 우는 것이나 이런 질병들도 모두 사라지고 기쁨만이 가득하고 행복만이 가득한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안정적인 행복한 그 세상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을 천국이라고 부르죠. 여러분들, 이번 주일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종려나무 가지를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이에요. 그 이후에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죠? 수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죠. 그래서 오늘 이후부터 다음 부활주일까지 우리는 고난주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깊게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이 바로 나를 다시 하나님의 안정적인 세상으로 들여보내기 위한, 슬프거나 나쁜 것인 죄나 아픈 그런 모든 것들이 없는 안정적인 행복한 세상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고난받으실 것을 아시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당하실 것을 아시면서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거기서 고난받으시고 우리를 위해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일부터는 우리 어른분들은 이 교회에서 새벽 기도가 진행됩니다. 고난주일. 그러면서 전도사님도 하루에 한 끼씩 금식을 하려고 그래요.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루에 한 끼 정도 밥을 안 먹고 그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감동 있으신 분들만 매일은 힘들고 이 주중에 하루 정도만 한 끼만 우리 금식하면서 그때 함께 기도하면 어떨까?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하나님이 교회와 나라와 세상을 지켜주시고 하루빨리 회복되게 하시고 또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저도 하루 한 끼 이렇게 고난을 감수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고난 주간 우리 예수님의 고난에 감사드리고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그 대신 다음 주일은 바로 부활주일,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이겨내시고 우리를 위해 대가를 지불하시고 부활하신 그 주일을 찬양하는 감동의 부활주일을 우리가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아직도 세상이 힘들고 여러분들 온라인 개강도 하고 여러가지 불편한 점이 많다고 들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불안정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 그래요. 하지만 그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겨나가라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그 성령님을 우리가 더욱더 알아가기 위해서 또 말씀 열심히 읽고 기도하면서 성령님과 우리가 친해졌으면 좋겠어요. 성령님과 친해지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이 불안정한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 힘있게 함께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이 질병도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는 왜 생겼는가 다뤄보면서 우리 또 예수님께 그런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맨 처음에 우리와 안정적인 세상에 살기 위하셨지만 우리 인간이 불안정한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안정적인 세상에 함께 하고 싶으셔서 우리를 초대하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이고 내일부터는 그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 한 주간 이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다음 주에 기쁨의 부활절을 맞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으니 우리가 그 성령님과 함께 이 불안정한 세상에서의 모든 어려움들을 힘있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 부활절 선물 전도사님이 전달해야 되니까 주소 한 번 더 보내주시고 또 이번 주 중에 일주일 중에 하루에 한 끼만 우리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은 매일 한 끼씩 기도할게요. 금식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셨으니까 우리도 그 정도 고난은 감수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기쁨의 부활절을 함께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두 안녕!